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벽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독한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농작물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가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상 기후가 해결되게 하시고 대체 수온도 잘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뭄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짐에 따라 더위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교우 가운데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더위를 피할 수 없는 삶의 상황에 놓인 교우가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권속들이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이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종을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주일에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성도의 삶에 열매를 맺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주의 종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배당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더욱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쪼개어 새롭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우야엘을 낳고 무우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4장 중 10절 말씀을 토대로 반면교사 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 중에는 본받아야 되는 인물과 본받지 말아야 하는 인물이 함께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본받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인물인 가인이, 반면교사 가인이 등장합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 동침하여 낳은 것입니다. 가인은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의 특징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와가 가인을 낳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하는 하와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린 이 모습을 통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시복음은 구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원시복음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저주하실 때 하신 말씀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와 사탄은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와 사탄의 후손 또한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복음은 사탄의 꾀임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더 이상 사탄에게 종속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그와 분리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소망의 말씀일 터인데요. 그렇다 보니 하와는 자신의 후손, 자신의 아들에 대한 기대를 1절 고백을 통해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본문 2절 말씀을 보니 아담과 하와의 기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2절 하와가 가인의 아우를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다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아벨은 24시다라는 단어 하발에서 유래한 헤벨이라는 단어의 한국어 표현입니다. 헤벨은 허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에 대한 큰 기대를 품고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무라고 지어버린 모습을 보십시오. 우린 이런 그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서 진짜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가인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탄의 길과 다른 길로 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게 되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반면교사 가인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죄에 빠진 인류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자기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자기 자신의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 본문을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고 말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여기서 분하여는 미치다, 한탄하다, 맹렬하다는 뜻으로 번역되어지는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매우 다양한 심적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하니는 얼굴이 굳어질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엄청난 분노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가인. 과연 가인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된 것일까요? 과연 누가 그를 이렇게 화나게 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가인이 화낸 대상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엄청난 화를 뿜어내는 가인을 보십시오. 지금 그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떨구고 피어오르는 화를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을까요? 제 추측이지만 가인은 지금 하나님의 선택에 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가인은 하나님의 선택에 큰 불만이 있었던 것일까요? 혹자는 가인의 분노의 배경이 되는 그 제사를 드린 장면 속에서 가인이 납득할 수 없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가인이 화를 낸 이유가 제물의 종류를 한정하여서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잘못 보고 오해한 까닭에 하게 되는 말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에 따라 제사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 제물을 올려드린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제사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셨습니다. 이에 관해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히브리서 11장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영적 태도를 보시고 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영적 태도를 보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가인의 분노는 잘못된 것이었고 가인의 영적 태도는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태도를 관철시키는 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인은 자신의 모습을 보시며 화를 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그 입을 꾹 다물어 버립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죄가 맹수가 먹이를 사냥하는 것처럼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너는 죄에 굴복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히 무시해버리는 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린 지금 그의 모습을 보며 죄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 보이는 영적 태도에 관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죄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화를 내고 무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인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선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탁월함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치를 떨며 분노하고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잘못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화를 내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럼 그에게 찾아오시어 그의 잘못된 점을 알려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가인의 모습을 통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나를 아끼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린 한 존재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그 스스로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고립으로 가는 지름길이었고 그 지름길에 올라탄 가인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해한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들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쳐 죽이다는 표현은 아벨의 죽음이 폭력에 의한 잔인한 죽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가인이 의도적으로 아벨을 인적 없는 들로 불러들였고 그를 처참하게 죽였다고 설명합니다. 죄에 붙들려 죄의 종이 되어버린 존재의 참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가인은 아무도 그의 살해 현장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 가인은 정말 뻔뻔한 대답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동생을 살인한 가인의 말도 안 되는 대답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또한 그가 저지른 잘못을 알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했으며 자신에게는 모든 것을 숨길 수 있고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의 모든 생각이 너의 착각일 뿐이라고, 이미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본문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 표현은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는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핏소리가 외치는 부르짖음을 자신이 모두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을 저지른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가 흘린 피의 대가를 그가 치르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눈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라고 외칠지라도 그것이 하늘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행동은 그 사람이 이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반면교사 가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의 한계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가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김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연스레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외면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마저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지키겠다고 말을 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면교사 가인과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멀게 하는 죄의 능력과 그것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력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이해 못할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반면교사 가인과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분노가, 나의 원망이 과연 정당한 원망과 분노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소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탁월하심을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영적 실망은,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말도 안 되는 그 무시는 꼭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하는 영적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 가인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여쭈어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이 그렇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하나님께 여쭙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죄인 것을 알고 있으나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가인은 끝내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는 우리는 오늘 새벽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굳게 붙잡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 가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자세하게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은혜 하나님, 오늘 새벽 우리는 반면교사 가인과 달리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며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회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